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제자도 훈련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결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3번의 설교에 걸쳐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깊이 묵상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따라온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팔복으로 우리의 내면을 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인 그 팔복으로 다듬어진 자들에게 빛과 소금이라는 보이는 복음이 되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제자 훈련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는데요. 물론 이 시간은 단지 오늘 제자 훈련의 수료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무렵에 12제자들을 선교 현장에 파송하셔서 하나님 권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누어 주셨던 거죠. 그들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귀신도 내쫓아 보기도 했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의 현장을 그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의 갈릴리 사역. 여러분,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을 때가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아주 또 받들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명성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성공의 정점인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는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존재를 뿌리부터 흔드는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가졌던 메시아는 크게 3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왕적인 메시아입니다. 왕으로서의 메시아. 자, 메시아는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공의와 평강으로 자기들의 땅을 다스릴 왕, 바로 그 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들은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적 메시아입니다. 모세나 엘리야처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런 사람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또 말라기 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종말론적인 인자로서의 메시아입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죠. 이 인자는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열방을 심판하고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3가지의 기대를 결코 거부하시진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예언의 완성이셨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 주님은 이 기대를 십자가를 통과하여 재정의하셨습니다. 주님은 왕이시되 가시관을 쓰셨고 선지자이시되 배척을 받으셨으며 인자이시되 먼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 있게 사역하신 이유는 성경이 예언해 온 모든 것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스스로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혹은 살아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세상에 떠도는 여론을 주님에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9장 19절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런 세상 여론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는가에 오늘부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높다고, 여러분 잘한다고 한다고 우쭐대어서 하다가 망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거죠.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든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 여론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바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God's Messiah.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완벽하게 고백합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기름 부을 때는 두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한 분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요, 또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이 당신은 왕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이런 뜻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완벽했는데 베드로 역시 당시 대중처럼 로마를 정복할 영광스러운 능력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왕관을 상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는 오히려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어서 주님은 충격적인 고난과 죽으심을 예고합니다. 아니, 메시아는 죽음이 아니라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를 물리쳐내야 되는데,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왕국을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아니,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누가복음 9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란 말 주목해 보십시다. 십자가는 우연한 사고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되고 설계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의 고백은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고백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육으로 보면은 주님의 고난과 비참한 죽음은 이해할 수 없는 실패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육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고 고백했던 제자들, 그들도 십자가 앞에서는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들은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보니 비로소 주님이 진정한 왕이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보인 거예요. 이 패배의 십자가가 어떻게 승리의 십자가로 보이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메시아적 사명에 참여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제자도의 핵심 원리를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에는 제자도의 세 가지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자기 부인. 둘째,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단계가 아니라 제자도의 첫 출발에서 동시에 주어지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따르겠다고 응답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제자도는 부분적인 동의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은 우리 삶 속에서 점점 깊어지며 성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4단계 스텝입니다. 자, 첫 번째, 부름받은 자입니다. 콜링 받은 자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따르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미 우리 안에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유전자가 함께 심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아직은 아주 작은 씨앗의 형태지만 부름받은 그 자체가 이미 제자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헌신자, 자기 부인이 구체화되는 단계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실제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단계죠.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거룩한 거절과 영적인 선택의 훈련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팔복의 시기라는 거예요. 팔복의 시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이 단계는 이제 팔복의 시기예요. 헌신자가 되어가는 시기예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가르친 8가지 복으로 내 자아를 완전히 녹여내는 상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세 번째 단계, 사역자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가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는 단계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두 번째 부르심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는 사명에 응답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부르심인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 부르심은 그물을 버리고 그냥 나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두 번째 나를 따르라 하실 때는 너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제 완전히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사역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빛과 소금,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역자라 해요. 꼭 뭐 사역자라 하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 단계는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오해와 수고, 희생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처럼 제자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빛과 소금의 역할처럼 구체적인 사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죠. 여러분, 여기까지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순교적 제자의 단계입니다. 순교자죠, 순교자. 제자도의 종착역이자 완성입니다. 이는 반드시 육체의 피 흘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정말 목숨을 버리는 것만이 순교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당연히 순교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이라면 이미 내 삶은 죽은 거예요.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순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매일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나를 온전히 죽이는 삶, 내 모든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 바로 그것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증거하는 이런 삶이 바로 순교자적 제자의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부르심 속에 이미 제자도의 모든 본질이 씨앗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현실을 거쳐서 사역으로, 그리고 마침내 사역자가 순교적 삶으로 꽃피울 때 제자도는 완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인간의 의지나 결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부르심은 영광스럽게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00년 교회의 역사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기록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로마의 순교의 칼날 앞에 서서도 담대히 Jesus is Lord,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순교 앞에서 고백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서슬퍼런 교황권의 위협 속에서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이것을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치열한 여러분의 직장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눈을 보며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 너의 안락함과 안전을 내려놓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너는 나를, 너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이용하겠느냐? 아니면 나를 너 평생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도의 끝은 안락한 은퇴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순교적 삶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여러분 제발 멈추지 마십시오. 헌신의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헌신의 자리에서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헌신의 자리에서 또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일어서서 순교적 제자로 올라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의 교회는 단지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나라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부름받은 자에서 헌신자로, 헌신자에서 사역자로, 그리고 사역자에서 마침내 주님만을 위해 죽고 주님만으로 사는 순교적 제자로 우뚝 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순교적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와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